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15장 1절에서 63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5장 1절에서 63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 광야까지라. 또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여매의 끝 곧 남향한 해만에서부터 아그라빔 미탈 남쪽으로 지나 신에 이르고 가데스 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에스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갈가에 이르고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러 애굽 시내로 나아가 바다에 이르러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 남쪽 경계가 되리라. 그 동쪽 경계는 여매이니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벳 호글라로 올라가서 벳 아라바 북쪽을 지나 르우벤 자손 보안의 돌에 이르고 또 아골 골짜기에서부터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강 남쪽에 있는 아두민 빗달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엔세메스 물들을 지나 엔노겔에 이르며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며 또 흰놈의 골짜기 앞 서쪽에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나니 이곳은 르바임 골짜기 북쪽 끝이며 또 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넵도아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 산 성읍들로 나아가고 또 바알라 곧 기럇 여아림으로 접어들며 또 바알라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이켜 세일산에 이르러 여아림산 곧 그살론 곁 북쪽에 이르고 또 벳세메스로 내려가서 딥나를 지나고 또 에그론 빗달 북쪽으로 나아가 시크론으로 접어들어 바알라산을 지나고 얌네엘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며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의 남쪽 끝 에돔 경계에 접근한 성읍들은 갑스엘과 에델과 야굴과 기나와 디모나와 아다다와 게데스와 하솔과 인난과 쉿과 델렘과 부알롯과 하솔 하다따와 그리엇 헤스론 곧 하솔과 아맘과 세마와 몰라다와 하살가따와 에스몬과 벳벨렛과 하살수알과 부엘세바와 비스요다와 바알라와 이임과 에셈과 엘돌락과 그실과 홀마와 시글락과 만만나와 산산나와 르바옥과 실힘과 아인과 림몬이니 모두 29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평지에는 에스다올과 소라와 아스나와 산화와 엔간님과 답부아와 에남과 야르묵과 아둘람과 소고와 아세가와 사하라임과 아디다임과 그데라와 그데로다임이니 14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스난과 하다사와 믹달갓과 딜르항과 미스베와 욕두엘과 라기스와 보스갓과 에글론과 갑봄과 라몬과 기들리스와 그데롯과 벳다곤과 나아마와 막게다이니 1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림나와 에델과 아상과 입다와 아스나와 느십과 그일라와 악십과 마레산이 9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에그론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에그론에서부터 바다까지 아스돗 곁에 있는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스돗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가사와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이니 애굽 시내와 대의 경계까지 이르렀으며 산지는 사밀과 얏딜과 소고와 단나와 기랴산나 곧 드빌과 아납과 에스드모와 아님과 고센과 홀론과 길로이니 11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랍과 두마와 에산과 야님과 벳다부아와 아베가와 훔다와 기랏 야르바 곧 헤브론과 시올이니 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마온과 갈멜과 십과 유다와 이스라엘과 욕담과 사노아와 가인과 기브아와 딥나니 10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할훌과 벳술과 그돌과 마락과 벳 아녹과 엘두곤이니 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기랴바알 곧 기랏여아림과 랍바이니 2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광해는 벳 아라바와 미띵과 스가가와 닙산과 소금성읍과 엔게디니 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어떤 날을 시작하고 어떤 일을 만나고 누구를 대하든 간에 내가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주는 나의 주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일을 해내고 그리고 자신의 주어진 삶을 이루어갔습니다. 월요일로 한 주간을 시작하시는 왕관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 고백이 살아있어서 여러분 어떤 일을 하고 누구를 만나고 또 어느 길로 가시든지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 속에 하나님이 도우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한 주간의 넉넉한 은혜와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재린 권사님하고 여러분 읽으신데 고생했죠. 역대상에만 사람 이름이 나온 게 아니라 여기는 지금 성읍 이름들이 줄기차게 나오는데 그 새벽인데도 눈도 침침하고 목소리도 잘 나오지 않으실 텐데도 얼마나 잘 읽으셨는지 이재린 권사님도 그냥 한자도 안 틀리고 다 읽으시고 우리 송보순 권사님과 여러분도 워낙 잘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읽으신 이 내용은 이따 잠시 지도를 보시겠습니다만 지도에는 지금 이 지명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지명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큰 예를 들어서 염해, 이건 사해바다죠. 에돔 경계, 여러분 그건 저 남쪽에 있는 거죠. 북쪽에는 예루살렘 어깨, 예루살렘 어깨라는 건 예루살렘 바로 밑에까지라는 얘기예요. 흰동골짜기 있는데 이런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 지명을 우리가 볼 텐데 그런 데를 제외하고는 잘 지금은 기억되거나 찾기 어려운 지명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읽으신 전체 성경은 오늘은 그만큼 다 읽지는 않습니다만 한 부분만 읽으면 됩니다만 그래도 오늘은 15장 전체를 다 한번 어렵지만 읽어봐야 그래 유다 지파의 성읍이 이렇게 크구나. 가장 크거든요. 유다의 지파가 가장 커요. 본래는 성경에 나오는 대로 숫자로 성경에는 25, 9, 16 이렇게 쭉 계산하면 115성읍이에요. 놀라지 않으시는 115성읍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땅이에요. 그것도 노른자적인 땅이 115성읍인데 실질적으로 나온 오늘 읽으신 이름을 하나하나 헤아려 보면 5개가 플러스가 돼요. 120성읍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실수했을까요? 실질적으로 또박또박 이것도 세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또 실은요. 이걸 세어보면 딱 120이 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한 성읍을 다 더하면 115개가 돼요. 그럼 5개가 왜 차고 났을까요? 여러분 115개라고 하는 것은 큰 것이고 옆에 있는 부족이나 작은 마을들 여러분 이 부분들은 하나님이 그냥 예를 들어서 뭐라고 그럴까요? 관악구에
관악구 뭐 이렇게 하면 관악구에 있는 옆에 있는 그래도 중요한 지역이니까 행복동, 뭐 인원동 이 동네를 좀 넣어야 되겠다 싶으면 그 동네 이름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 5개 정도는 붙어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는 성경이 오늘 숫자를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름을 기억하고 나니까 몇 개 성읍이며 몇 개 성읍이며 몇 개 성읍이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읽으신 것은 120개의 마을 이름을 읽었지만 성경에는 115개, 그 중에는 작은 5개 부족은 거기 들어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여러분 무방합니다. 그 성경을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아침에 어려운 시간에 다 읽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음 이제 내일부터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유다가 받은 복이 너무너무 크다는 거예요. 유다가 받은 복이 너무너무 커요. 그럼 어디 또 생각나는 부분이 있어야죠. 창세기 49장 8절 이하에 그대 이름은 유다예요. 이 유다가 받은 복이 이렇게 커요.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책이냐. 여러분 다윗 여러분 야곱이 죽으면서 유다를 축복한 그 축복이 여러분 지금 이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가나안, 여러분 그 창세기에 일어났던 일들이 여러분 애굽에서 인큐베이팅 돼서 그들이 430만만 나와서 40년 광야 생활을 지나고 지금 그리고 여러분 7년 가까운 여러분 이 정복 전쟁을 끝내가면서 지금 그게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몇백 년 전에 창세기에 말씀하셨던 말씀이 지금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서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눈으로 보시고 입으로 읽으신 대로 어마어마한 복을 받는 거예요. 유다가 받은 복은 유다의 복은 다시 설명할 겨를이 없이 그의 정말 지경의 복, 그리고 물질의 복, 그리고 자녀의 복, 여러분 그리고 건강의 복, 모든 복들을 유다가 다 받았어요.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가 되십시오.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한 예수님 미디에이터처럼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떻게 하면 이쁜 말을 하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일컬음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수훈을 이루시고 그리고 정말 누구를 만나더라도 문제 앞에 미디에이터가 되고 어제도 우리 1, 2, 3부 예배를 마치고 우리 장로님들과 정책당회를 저녁까지 저희 입 안이 다 헐었어요. 저 얼마나 어제 예배 마치고 하고 나니까 제가 이 입안이 그렇게 많이 헐지 않는데 말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혀가 다 헐었어요. 그럴 정도로 어제 저녁늦게까지 정책당의 하늘을 돌아보고 내년 2023년을 생각하는 그런 사역을 했는데 그 우리 장로님들이 뭘 하시든지 이렇게 미디에이터 가만히 담임 목사가 회의를 주재하며 회의하시는 모습을 보더라도 늘 옳은 말을 지혜롭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 미디에이터 서로 중재자가 되는 이 모습들이 참 아름다워서 어제도 여러분 저녁 시간까지 하고 또 나머지 교회 사역을 마무리하고 하는데도 힘들지 않는 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은혜가 됐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복받는 사람들이 여러분 말을 하고 복받는 사람들이 일을 하고 복받는 사람들이 교제에 가는 그 일들 속에서는 하나님의 힘이 모든 공동체 위에 임하고 가정 위에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가 되십시오. 어마어마한 복을 이제 앞으로 지금 여러분 며칠 동안 이 복을 이 15장을 우리가 보시면서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가. 14장 15장이 유다의 경계죠, 그죠? 14장에 누가 나왔습니까? 어제 누가 나왔죠? 갈렙이에요. 출신도 좋지 않고 이름도 좋지 않지만 여러분 그 갈렙을 하나님이 가장 높이 올려주시고 어떤 면에서 보면 여호수아보다 더 높이 올려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이 엄청난 복, 그 갈렙이 누구냐면 유다지파의 선두주자란 말. 하나님이 유다지파 딱 뚜껑을 열자마자 갈렙을 올려줬어요.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우지 않고 주님만을 생각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어때든 그 결론은 반드시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벤처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방송실 띄워줄까요? 여러분 이 벤처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는 아시는 것처럼 모험, 도전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여러분 셰익스피어의 작품 중에 잘 아시는
베니스의 상인, 그 베니스의 상인 책은 두껍지도 않아요.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소설에 보면 나오는 단어가 이 벤처, 모험, 도전이라는 뜻이에요. 모험이라는 뜻인데, 그런데 이 벤처가 왜 나왔느냐 하면 베니스의 상인에서 16세기 말 동방무역이 한창 서구에서 동방으로 가서 동방에서 여러분 이 후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차, 이런 향을 가져올 때 비단, 특별히 이런 것이 얼마나 서양에서 붐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마치 우리 지금 뭐 같으냐면 사람들이 지나칠 정도로 사치하고 명품을 찾는 것처럼 그들의 삶의 일상이 더 필요했지만 있는 집이라고 하고 사는 것 같이 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후추와 비단이에요. 거기에 또 조금 더 하면 문화 기호로서는 차가 있어요. 동양의 차가. 그러니까 후추와 비단, 이 돈이 얼마나 비싸냐 하면 지금은 우리가 후추가 그냥 마음대로 먹지만 은과 금보다 더 귀한 것이 후추와 비단이었어요. 그러면 은과 금보다 더 귀한 이 후추와 비단을 16세기 말 이 동방무역으로 살아가려면 세 가지 위험을 감수해야 돼요. 배를 타고 가야 되니까. 첫째는 풍랑이에요. 두 번째는 암초예요. 여러분, 풍랑이나 암초나 그리고 무엇보다도 해적을 만나야 돼요. 곳곳에 해적이 그걸 가만히 있을까요? 전 금덩어리보다 더한 후추와 비단을 여러분 싣고 가는데 해적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금도 소말리아 해적들이 저렇게 나쁜 짓을 하는데 한두 군데만 해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 해적이 출마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모험이 없이는 절대 돈을 벌 수가 없어요. 목숨을 걸고 가서 동방에 와서 후추와 비단을 사가고 가서 그쪽에 가서 몇 배나 팔아가지고 떼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야기가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의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때 나올 때에 모험을 해야만 한다. 그래야 얻는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Nothing venture, nothing have. 다시 말하면 도전하지 않으면 have, 이익이 없다. 돈 못 번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모험 없이는 이익도 없다. 돈도 없다. 라는 얘기. 이 말은 여러분 우리 장사하는 사람들 목숨을 걸고 장사를 해야 해적에 대한 죽을 것도 생각하고 풍랑을 맞아 죽을 것도 생각하고 암초에 걸려서 죽을 것도 생각하고 그렇게 가서 동방에서 후추와 비단을 가져와야 금보다 더 귀한 금보다 더 귀한 후추와 이 비단을 통해서 여러분 수많은 떼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그럼 돈 벌려면 모험해. 그래서 nothing venture, nothing have라고 하는 말이 생긴 거예요. 자,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어제 우리가 갈렙의 얘기를 할 때에 이 산지를 내게 그때 갈렙의 나이가 몇 세였다고요? 네, 내 손가락만 보면 돼. 몇 세였다고요? 85세였어요. 예. 여러분 이 사람은 모험의 명수예요. 도전의 명수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바로 야성을 뭐다? 믿음이다. 정탐꾼으로 갔을 때도 목숨을 걸고 성실한 대로 보고했어요. 이 말은 내 마음에 확신한 대로 목숨을 걸고 했어요. 사람들이 왕따를 시킨 정도가 아니라 저게 죽여버리자 라고 돌을 칠 때까지 그는 하나님을 향한 자기 믿음을 굽히지 않았어요. 색깔을 바꾸지 않았어요. 이랬다 저랬다 하고 눈치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주신 확신을 갖고 밀어붙였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험을 가지고 적진에 들어가는 것도 벤처지만 갔다 와서 보고할 때 있어서도 목숨을 걸고 도전하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맞는 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아무리 뭐라고 그래 하나님 어디 있어 봤어? 너 천국 가봤냐? 이딴 소리를 해도 아니야. 하나님 믿어보면 하나님의 계신 걸 알아요 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정중히 나타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85세, 그로부터 세월이 45년이 지났어요. 85세의 나이가 돼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기력, 할 수 없는 야성이 사라지고 있는 이 여러분 생각조차 늙어갈 때도 이 산지를 얘기해 주소서라고 얘기했어요. 그의 성실하신 것, 그의 충성과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의 야성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온전함, 이 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누구? 갈렙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그 갈렙의 도전이 이제 내일 새벽에 보시겠지만 오늘도 보셔서 여러분 읽으셨습니다만은 하나님이 기란 여아림, 헤브론이죠.
앞으로 팁을 하나 드릴게요. 기랏 아르바, 기란 야레미, 기랏 발, 기랏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게 뭔 얘기냐면 성읍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락 관악 이 뜻이에요. 기락 동작 이 뜻이에요. 기랏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건 다 성읍이라는 뜻이니까 이건 이제 그 말 이해를 해보면 아, 기란 마을, 기랏이라는 것은 도시, 이제 성읍이다. 그러니까 뭐 관악 도시, 동작 도시, 서초 도시 이렇게 할 때 기랏을 앞에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읍의 의미인데, 자, 그러면 여러분 기랏 아르바, 다른 말로는 헤브론이죠. 어제 저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랬잖아요. 그 헤브론 산지를 오늘 이제 점령하는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다 쫓아내고. 그 순종이 얼마나 엄청난 일을 했는가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 이제 어제 도전이 오늘 이루어지는 현장을 여러분이 보신 겁니다. 내일 새벽에도 다시 오시겠지만, 그러면 이들이 얻은 땅이 어느 정도 땅이냐, 우리 지도를 한번 볼까요? 나중에 유다 지파만 좀 나온 거 있으면 한 방송실 좀 띄워주면 좋겠어요. 자, 유다 지파 한번 보세요. 이게 여기서부터 이게 다 유다 지파, 이게 다 유다 지파. 어마어마하죠. 자, 그럼 지금 저 읽어오신데 이제 오늘 돌아가셔서 이제 9절까지 읽어보시면 이게 나와요. 다 여러분 읽었었어요. 자, 이게 여러분 이게 서쪽이에요. 이게 동쪽이에요. 동쪽에 여기 있는데 어디냐면 우선 경계를 이렇게 오늘 읽으신 성경에 북쪽의 경계는 여러분 예루살렘이 여기 어디 있거든요. 예루살렘이 여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어깨까지다 이랬어요. 어깨까지, 그러니까 거의 예루살렘에 다 갔다. 여기는 지금 예루살렘이 포함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여기 요까지예요. 그러니까 북쪽으로는 예루살렘 어깨까지, 남쪽에는 이 밑에 보면 에돔 사람들의 이쪽 땅까지다. 그러면 동쪽에는 어딜까요? 여매. 지금 읽었어요 오늘. 동쪽에는 여매가 어디죠? 소금바다 사해죠. 그리고 서쪽에는 어디라고요? 대해, 지중해예요. 뭐 성경에 나오는 대해는 무조건 지중해예요. 오늘 여러분 다 읽었어요. 그러니까 남쪽에는 에돔 지역까지고 이 밑에까지고, 여러분 그 다음에 서쪽에는 여매까지고, 동쪽에는 대해까지고, 북쪽에는 예루살렘 어깨까지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해요.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여기 뭐가 있느냐 하면 이쪽에 우리 안세한 집사님이 성경 공부할 때 여러분 배워주셨죠. 뭐냐면 이쪽이 바로 이쪽이 산악 지역이에요. 산지예요. 여기는 산지. 헤브론 산지, 헤브론이잖아요. 그죠? 산지란 말이에요. 산지인데 이쪽에 보면 여기가 구릉지대예요. 여기가 바로 누구냐면 다윗이 골리앗과 맞짱을 뜬 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구릉지대, 여기 해안 구릉지대예요. 그러니까 이쪽 지역에까지 오늘 이제 다 읽었어요. 뭐까지? 아스도, 가사, 에글론, 여러분 이쪽에 블레셋 땅까지 여러분 다 유다에게 줬어요. 그런데 유다는 이걸 이때는 완전히 쫓아내지 못했어요. 나중에 다윗의 시대 가서 이걸 쫓아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엄청나죠, 그죠? 엄청나요. 이래서 전체가 대나금 이 안에 있는 마을은 다 기억할 건 없고요. 경계가 어디까지냐, 이 정도라면 어느 정도 큰 땅을 가졌느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축복을 말하면 그 축복이 반드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속에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하면 제대로 믿고 순종하고 야성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시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보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자, 보면은 그러면 오늘 우리 쭉 읽어내려오시면 보면 뭐 이제 그 경계는 다 해서 7절 말씀을 좀 띄워줄까요? 7절 말씀을 띄워주시면 여기에 여러분이 익숙한 지역이 나오죠. 뭔 골짜기? 네, 아골 골짜기가 나와요. 이 아골 골짜기를 여러분 실은 여호수아서 얘기하시면서 7장의 아골 골짜기를 만나고 왔어요. 여리고성을 점령했는데 하나님이 여리고성에서 모든 사람과 첫 성이니까
첫 예물은 하나님께 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은 가나안의 첫 성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과 짐승과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시성을 가진 사람이 누구죠? 아간이에요. 아간이 그 몇 개를 여러분 금덩어리하고 신하사 몇 개를 숨겼어. 나중에는 아이성 전투를 가다가 하나님 앞에 실패를 경험하게 해요.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너희 중에 범죄자가 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색출해냈어요. 제비를 뽑았어. 그래서 아간과 그의 가족이 나왔어요. 기억나시죠?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민족적 위기를 맞았다 이 말이에요. 아이성 전투에 피했으니까 30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무고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다 하나님께 완전히 없애라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남겨서 뒤에 꼬부쳐 놨으니까 여러분 애들 말로 말이죠. 그런데 이 아간을 숙청한 동네가 어디냐? 아골골짜기예요. 아간과 그의 가족을 돌로 쳐서 처형한 자리가 아골골짜기. 여호수아서 볼까요? 자, 여호수아서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여호수아서 7장 25절, 26절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25, 26절 한번 읽을까요?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네, 아골골짜기. 그래서 아간과 그의 가족을 민족을 망하게 한, 민족을 죄에 빠뜨린 아간과 그의 가족을 색출해서 처형한 자리가 아골골짜기. 그럼 이 아골골짜기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묘지, 그 다음에 황폐, 그리고 여러분 여기는 우리의 죽음, 그 다음에 절망, 이런 뜻이 아골골짜기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골골짜기 우리 찬송가 가사 324 아골골짝 빈들에도 뭐 들고 가오리다? 복음 들고 가오리. 그런 찬송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골골짝이라는 것은 아주 절망과 슬픔과 죽음과 실패와 황폐함을 나타내는 곳인데 우리는 거기에도 복음을 들고 가야 돼. 그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도 복음을 들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아까 이미아지 집사님 기도했지만 슬픔을 당한 가족들도 우리는 돌아봐야 하고 아픈 사람들도 돌아봐야 하고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도 복음을 들고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골골짝. 그러면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에스겔서 37장 1절에 보면 37장 1절부터 뭐가 되느냐 하면 에스겔골짜기에 마른 뼈들의 환상이 있어요. 온 몸에 뼈들이 가득했어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뼈들이 있었어요. 이 뼈들을 보고 하나님이 이거 살 수 있겠냐 그러니까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라고 얘기하기 어려우니까 주님만이 아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 명령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대언하니까 그 뼈들이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그 뼈들이 연결하고 그 위에 힘줄이 높이고 그 위에 여러분 살이 덮이고 가죽이 덮였어요. 그리고 거기에 생기야 사방에서 나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들어가 살게 하라 라고 하니까 그것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군대를 일어났어요. 근데 31장 7절에 37절 1절에 나오는 이 배경이 어디냐? 아골골짜기라는 거예요. 죽음의 골짜기, 아골골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골골짜기, 때로는 슬픔이 있지만 그 슬픔을 기쁨의 낙토로 바꾸는 힘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름에 전령이 되어야 하나님의 신분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7장을 다시 한번 7절을 다시 보여주세요. 하나 알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7절에 7절, 네, 여기 맨 밑에 보면 맨 밑에 엔로겔이라는 지역이 나오죠. 엔로겔, 이 말은 가죽을 갖고 여러분 짐승을 가죽을 갖고 무두질을 하려면 물이 많이 필요해요. 아직도 여러분 요즘 축구 잘하는 아프리카의 모로코나 여러분 이런 아프리카 가면 우리나라는 기계로 다 돌려요. 무두질을 4시간 동안 계속, 어떨 때는 3시간 해요. 난 그 무두질 하는 거 보니까, 기계를 돌아가는 거 보니까 옛날 진도 높이 거기 예배를 가서 보니까 신기할 정도로 돌아가요. 아주 그냥 그걸 돌아가면 뻣뻣한 가죽이 아주 부들부들하게 돼서 염색까지 닿아서 나와요. 근데 그걸
아프리카는 그런 기계가 없으니까 사람이 한단 말이에요. 그 옛날에는 이걸 다 사람이 했어요. 여러분, 엔로겔이라는 것은 무두질의 셈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무두질 하려면 계속 물에다 밟고 물에다 뒤집고 밟고 뒤집고 밟고 해. 물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엔로겔은 무두질의 셈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 엔로겔이 의미가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방송실 다음 성경 띄워줘 봐요. 열왕기상 1장 9절 한번 띄워줘 봐요. 왕상 1장 9절. 열왕기상 1장 9절 보시면 여기에 뭐냐면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할레 바위 곁에서 했어요. 큰일 지금 하죠. 여러분, 반란을 일으키는 자리예요. 여기는 엔로겔이 에느로겔로 나왔어요. 우리 아까는 엔로겔로 나왔지만 혹시 나중에 성경 읽을 때 이걸 한번 우리 신년에 통독할 때 한번 기억하라는 것에서 그럼 오래 기억이 가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나이가 많아 다 늙어가요. 힘이 없어요. 여인이 한약에 따뜻한 난로가 없으니까 우리 같으면 지금 뭐 온돌 장판도 있고 맥반석도 넣어주고 전기 장판도 하지만 있는 게 없으니까 힘이 없어서 추우니까 여러분 젊은 여인을 붙여서 이 젊은 여인의 따뜻한 몸을 좀 해라.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보온 주머니 젊은 여인의 이 뭐예요 핫백을 옆에 갖다 놔도 따뜻한 줄 몰라. 그러니까 이제 정신도 희미해져. 이 큰일 났어. 이때다 싶어서 아도니아가 여러분 요압과 더불어서 반역을 일으켜요. 그 반역을 일으키는데 이걸 눈치를 채고 사독과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여러분 나단 선지자 그리고 여러분 그 솔로몬의 어머니가 여러분 왕에게 가서 직접 직언을 해서 그 위기에 반란해서 솔로몬을 급하게 왕립을 하죠. 그런데 그때 이 일을 하게 하기까지 왕 모르게 여러분 엔르로겔 근방에서 반역을 한 거예요. 그 잔치를 벌여요. 잔치를 벌여서 이제 잔치를 벌이는 것은 그것은 이제 반란을 국가 전복을 도망자리에요. 그러니까 이 무두장이의 셈 곁에서 일어난 역사적 일 중 하나가 이 중요한 일이 아도니아의 반역을 도모하고 여러분 거기서 만찬을 식사를 하면서 반역을 요압과 더불어 그 충성스러운 요압이 한순간에 변절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끝이 너무나도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 요압같이 되지 맙시다. 그래서 그 자리가 바로 엔로겔. 여러분 오늘 읽으신 말씀에는 엔로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늘 장소가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사는 것 같지만 살고 나면 오늘 이렇게 우리는 120개의 성읍을 받지만 우리가 살아감으로 여러분이 삶으로 믿는 사람의 빛을 가진 사람이 살아감으로 가정이 환해하고 우리 이 동네에 우리 교회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서울이 환해하고 할렐루야. 우리가 있는 곳은 여러분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의 공간과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여러분이 계신다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마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는 사람이 있는 곳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영국이 이번에 월드컵에 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못 봤는데 졌는데 여러분 그 영국이라는 나라가 해적의 나라잖아요. 해적의 나라도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영국이 나라의 국기 위에 여러분 국기에 십자가가 들어가는 놀라운 나라로 바뀌었어요. 어떤 마을이든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제대로 살면 그 마을은 은혜의 하나님의 영역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시작하는 월요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갈렙처럼 도전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어제 말씀을 기억하며 손을 들겠습니다. 손을 두 손을 번쩍 들겠습니다. 하나님 갈렙 한 사람의 믿음이 이 엄청난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보았습니다. 120성읍 115성읍에 기록되어 있는 거기에 있는 120성읍의 마을들의 이름을 우리가 입으로 읽었습니다. 하나님 갈렙처럼 순종하고 온전하고 갈렙처럼 도전하고 갈렙처럼 성실하고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복을 나와 내 자손들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환해지는 마을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도 환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직장과 삶의 영역과 우리 동네도 우리 때문에 환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 달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며 한 주간을 열어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주신 선물의 한 날, 이 한 주간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특별히 성전에서, 가정에서 예배로 시작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하나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내 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갈렙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실한 대로 보고하는, 내가 믿고 확신한 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에 따라 예수를 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하나님 확신한 바를 내려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갈멜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성실하게 하소서. 갈멜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충성된 자가 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만할 때까지 85세가 되도록, 하나님이 90세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주어진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충성된 갈렙 같은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좋은 땅 하나님이여 목초지를 선택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좁은 문을 선택한 갈렙의 야성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도전하게 하소서. 벤처 아버지 하나님 모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믿음의 모험을 믿음으로 보시는 줄 믿사오니, 오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고난 속에 문제 앞에 떨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도전의 용기를 가지고 삶을 마주하게 하시고 문제를 뛰어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여 적진을 달리고 내 하나님을 의지하여 성벽을 뛰어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자녀들 위해 이 모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험을 믿음으로 모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대로 될지어다. 온전한 갈렙, 온전한 믿음의 사랑 갈렙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또한 하나님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만족할 수 있는 말레의 믿음, 온전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소서. 하나님의 그대 이름은 유다, 그대 이름은 유다, 유다가 되게 하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유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유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다가 받은 복을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소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배로 하루를 열어가고 한 주간을 열어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강건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강한 손, 하나님이여 치료하는 손, 여호와의 도우시는 손을 이들을 강건하게 하소서. 진로와 진학과 아버지 하나님, 삶의 문제를 안고 나온 저들 속에 응답의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믿음의 부유함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부유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위하여 드려진 하나님의 이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드려진 예물의 손길마다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한 모리아홀의 건축에 하나님이여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아버지 앞에 물질이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현장과 축제 같은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를 보게 하소서. 아버지가 이루가시는 역사를 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의 주님을